모인 것 같네요. 1, 2부 합하면 한 200여 명 이제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1, 2부 합하면 코로나 전에 한 340명 모였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절반으로 뚝 줄더라고요. 출석하는 성도가 한 1, 2부 합해봐야 150명 했는데 오늘은 아마 1, 2부 합하면 근 2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옛날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제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 부부주일로 해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이란 말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신흥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공동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는 직장 공동체인데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데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흥교회가 좋은 신앙 공동체이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서울 신흥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정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 자유와 평화가 번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일터가 좋은 경제 공동체이면 우리 삶이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운명 공동체이면 우리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경제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 공동체이면서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무리 성공하고 그리고 알아주는 인물이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불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 결혼 생활이 어려운가? 남편과 아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출신 행성이 다를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대부분 성취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무언가를 목표 세우고 성취하면서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찾는 쪽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정하죠.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기다렸던 아내는 말을 겁니다. 대화 좀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기 그지없는데 대화하기 싫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고 빨리 단번에 처리해 줄게. 뭐 이러고
계속 이야기를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입니다. 근데 아내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당신 사랑하고 당신 나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 부부니까 정감 있는 대화 좀 나누자. 가정의 대소사도 이야기하면서 대화하자. 이런 입장인데 남자는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하죠. 빨리 얘기해. 빨리. 피곤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 백화점에 오는 남녀를 추적 조사했더니요. 백화점 입구에서부터 그 백화점을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남자 여자를 연구 추적했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1층에서부터 천천히 이곳저곳을 아이 쇼핑을, 이곳층으로 올라가 또 아이 쇼핑을, 3층도 다 다니고 입어볼 거 입어보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하나를 살까 말까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출입구에서부터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곧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 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쇼핑을 하는 것이고 남자는 헌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겁니다. 남자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만 맛있으면 됩니다. 분위기에 상관없습니다. 음식만 맛있고 싸고 좋으면. 여자는 분위기가 돼.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분위기가 지저분하고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목사님은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또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남자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실패를 하거나 아내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동굴로 들어가 숨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동굴이 아니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대화를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남자들 혹은 아내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냥 소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내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겁니다.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도 있고 뭐 교회 구역 모임이 있죠. 시골 교회는 남자 여자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밤에 오후. 서울은 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끼리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죠. 네, 남녀가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남자 여자가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식사 마치고 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죠. 그러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 목사들은 또 목사는 목사들끼리 모이고 사모님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제2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한 10분만 얘기하면 일어나 버립니다. 가자. 그럼 사모님들이 투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얘기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설득 해가지고 같이 나오면 집에 와서 또 한두 시간 또 얘기를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여성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성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존 게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그걸 알고 결혼을 해야지 왜 너는 나와 다르냐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성향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고, 남성은 또 이런 쪽에서 우리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알아야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수탉들이 꼭꼭꼭꼭 벼락을 탁 세우고, 내가 가끔 얘기하죠. 수탉들이 암탉들인데 콕콕콕콕. 사자도요, 수사자가 멋있고 모든 동물은 다 수컷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꼭꼭꼭꼭 하고 암탉들이 이렇게 모여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남자와 여자, 사람도 수컷과 암컷이에요. 겉으로는 날아달라고는 못하지만 남편들이 다 아내가 당신 대단해, 당신 참 멋있더라,
이번 오늘 모임에 갔더니 당신이 참 뛰어나던데? 당신이 튀었어? 뭐 이런 소리 한번 해주면 세상 살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응?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말 함부로 탁툭 던지자고 하면 남자의 그 장딱의 벼슬을 딱 깎아버리고 날개를 쭉 꺾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속성을 알고 여성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받는 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무시받는 쪽을 택하겠느냐. 사랑 많이 받는 쪽을 택하고 싶다는 게 하지 않고 무시 안 받는 쪽을 나는 택하겠다. 그게 이제 남자들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기억을 잘할까요? 기억력이 누가 좋을까요? 여자들이 기억을 잘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부부 싸움이 벌어지면 들춰내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고 나를 이렇게 무시했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안을 주었고 그러면 뭐 기억이 다 잊어버린 남자는 할 말이 없는데 유구무원이야. 한번 속상했던 거 마음 상했던 것은 기억해둬요. 좋은 것만 기억해두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상처를 받았던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기억해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의 빌미를 삼는다고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무조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대.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왕비로 공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가 원래 공주가 아니라 원래 왕비가 아니라고요. 원래 깨끗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을 했대요. 네 아내가 꼭 너한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네가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셨다 생각하고 평생을 인생의 긴 여정을 통행하는 동반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사랑스럽지 않게 안 보여도 사랑하라. 아니 목사님 그거 위선 아닙니까?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위선인데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의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도 허물 많은 존재인데 내 안에도 허물이 있을 수 있지. 나도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데 내 안에도 인간인데 결점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주님이 나같이 결점 많은 인간을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게 오늘 성경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아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래요. 그리고 순종하래요. 아유, 뭐 남편이 존경받는 일을 해야죠. 하는 것마다 진짜 속상하고
진짜 존경이라는 건 털끝만도 생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냥 뭐 하는 족족 하는 짓마다 다 믿고 실망스러운데 무슨 존경이 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존경하시래. 아내는 부모가 존경만 할 만한 일을 해서 부모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듯이 아내는 그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래요. 나는 말씀 전했으니까 순종 안 하든 여러분이 그냥 정하셔야 돼요. 김철중이 말 같으면 에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이래도 되는데 주님이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하고 순종, 아멘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아내를 경외하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존경하라고 나오는데 33절에 그 말은 옛날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결합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부부가 없으면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가정을 짝주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불행하고 사는 것, 짜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속상해서 막 새벽기도 하는데 너 나로 인해 행복하냐 묻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해야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과 함께 사는 거 보면 그 집을 허느니라 그래서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 성경에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성경을 봤어야지. 잠언 21장에 보면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지으셨나 그 이유가 나와요.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띄울 테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도 건빵 찍어내듯이 이 넓은 세상에 흩어져 살라고 남자도 여자도 막 수백 수천을 만들어 놓고 야 흩어져 살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 딱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었대. 자, 그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원하셨기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 많이 지을 수 있었지만 한 혈통으로 그 혈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슬림 놈들이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믿는 이 무슬림 놈들이 일부 다처가 알라의 뜻이라고 한 사람이 4명의 여자와 살 수 있다고 하는 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21세기에도 못된 짓을 여자들에게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터져나와서 돈은 많은 놈들이지만 미개인들이요. 무슬림이 이 설교 듣고 나서 또 나한테 난리나.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 그 아내들끼리 얼마나 암투가 심하고 얼마나 그 일생이 불행하겠습니까?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본성인데 거기 사람들이라고 본성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터인데 그 여자들이라고. 한 남자가 네 여자를 아내로 받고 사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말이 안 되는 사람. 미개한 놈들. 석유는 나와서 부자지. 물론 그들에게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무슬림이 있구나. 여러분, 아는 분이 장로님인데 자기 아들 며느리가 이혼했대요. 이혼이 왜 이혼했습니까? 속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출근하면서 며느리한테 여보 구두 좀 닦어 그랬더니 내가 네 종이냐?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해서 너한테 시집왔는데 사랑한다는 기껏 종으로 부리는 거야? 내가 네 더러운 구두를 왜 닦어? 그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막 아들 귀퉁이로 후려갈기면서 육탄장이 벌어졌고 그것 부리고서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그것이 비화가 돼서 결국 이혼까지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랑은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구두를 그냥 뭐 종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 오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구두를 자연스럽게 닦아준 겁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것도 결혼하고서 2개월 만에 여보 내 구두 좀 닦아줘 했더니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네 종이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덤벼가지고 그냥 신랑의 귀퉁이를 후려갈기더니 이게 이제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됐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마다 우리 집사람이 구두를 닦아줍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버려. 여보 오늘 어느 구두 신을 거야? 구두가 몇 켤레 되니까. 오늘 얼마 전에 산 거 있잖아. 그래서 또 구두를 씻어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해서 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생을 함께 길을 가는 건데 하나님이 동반자로 짝지어 주셨으니까 서로를 고마워해야죠. 아멘. 여러분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한 입을 덮고 그 다음에 함께 같은 식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이게 보통 인연입니까?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옆에 아내가 있거든 남편이 있거든 고맙다는 말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런 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못하겠죠? 자존심 때문에 1g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사고 안 하고 끝까지 끝내는 사람도 있어. 여보 내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 되는데 자존심 못 내려놔. 그 자존심이 몇 g이나 갑니까? 1g도 안 돼.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겠다고. 끝까지 하여튼 난 자존심이 있지 사과 못 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답이 나와요.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도 그 말입니다.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죠? 먼저 대부분 보면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말만 하면 막 덤비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네. 네네 하고 공손하게 잘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 남편이 본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네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 단장에 심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장하래요. 외모 단장보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빨리 나가세요. 어디 좀 차주는 빨리 나가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4절, 오직 마음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라의 딸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라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난 여자아이가만 잘하라고 하면 성경이 편파적인 책이니까 성경은 똑같이 이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는 말은 여자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에 대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여자가 뭘 좋아하고 취향이 어떻고 그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분은 내 아내는 너보다 연약해. 연약하대. 남자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대요. 그래서 여기 더자를 부했습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상처 주면 깨진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가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는지 보석 다루도 유리 다루도 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천국까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와 대판 싸매놓고 남편이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된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단되는 기도를 하려면 부부 생활부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온전한 부부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성경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설교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내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10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 그거 차라리 한 가지를 안 하려고 해야 돼. 아내가 좋아한다고 10가지 하려고 애쓰기보다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아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아멘 하시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 주는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자꾸 헐뜯고 바가지 긁고 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고 여성을 지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 거기 보면 여자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야, 성경은 일방적으로 남자 편드네? 아니야. 성경만큼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이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시대, 수에 넣지도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홀로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어서 짝지어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편을 잘 도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십시다.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순종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남편의 가장됨을 아이들 앞에 높여줘야 돼요. 너희 아버지는 참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분이란다 이런 말 해야지. 애들 앞에서 막 남편 무시하는 말하고 공격하는 말하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자. 에베소서 5장 21절 결론을 읽고 마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자 여자 피차 복종하래. 옳은 말이면 야, 너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러고 우격다짐 어거지 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옳은 말이면 부인이 말이라도 옳은 말이면 그래 하자. 아멘. 남편이 말하면 그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 하십시다라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된 입장에서 아내를 생명 주는 사랑을 하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생명 주는 사랑을 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여자들이 훨씬 쉬워요. 남자들 보고는 주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듯이 부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 읽고 나서 이 성경은 너무 일방적으로 남자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정이라는 다운다리,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여자들이 뭐 대통령도 할 거 수상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아내의 입장이 되면 남편이 자기보다 정치적으로 뭐 낮은 사람이고 그래도 일단 가정이란 다운다리 안에서는 가정의 우두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다 인정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제대로 가정 질서를 배워서 제대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